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묶여져 있는 시가서가 있고 또 예언서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에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들을 우리가 끝내고 이제 오늘 호세아서부터 12권의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 한 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했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왕국이 생겨난 이래 가장 괄목할 만한 정치 경제적 부흥을 이룬 왕입니다.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쿠스죠. 이 다메섹을 활용해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으로 오히려 북왕국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 현세의 세속적인 이기심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역사가 주는 분명한 교훈 한 가지는 경제적 번영과 부귀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증거하면서 어서속히 북이스라엘이 사랑의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고멜을 찾아 그녀와 결혼하였으나 그 후에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음란한 고멜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은 호세아의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버리고 정결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신랑 신부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깨끗한 예복을 입고 준비된 성도들을 천국 잔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정결한 신부 되기를 잘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전 4장에서는 이교의 예배를 버리라고 하시고 5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분명하게 짚어주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게 가서 묻고 나무 막대기에게서 응답받으면서 바위를 섬기는 행위들은 참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되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교도들의 예배나 따라하는 안타까운 이들에게 그런 거짓된 예배는 제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남들 따라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영적 간음, 즉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을 범하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참된 그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맺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음란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 음란한 영은 여호와께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속 음란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죄 지었다면 더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절규입니다. 너무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부패와 어두움이 가득했으며 그 온 사회 전체가 병들고 말았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안타까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참된 평안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바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했던 그 당시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때처럼 병들어 신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코 다른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찢으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찢기고 상처났으며 온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 영혼과 육신은 찢기고 상처나게 되어집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결국 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징계가 아니라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찢기고 상하여서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도로 낫게 한다,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수리한다, 고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인생의 질고에 시달려야 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 않았습니다. 치움받지 않았습니다. 영화롭게 사는 존재로 치움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인간에게 온갖 질병과 칠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병든 인생을 치료하여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의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각자가 예수님을 주치의로 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의 종이 다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도 감사도 감격도 없어져 버렸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이렇게 죽은 사회, 병든 사회가 되어서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부도덕한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나 현실과의 타협이나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저 뒤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먼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급속하게 병들고 기쁨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먹고 좋은 곳을 구경하고 돌아다녀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짜 기쁨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든 사회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좋은 생각하는 일조차 귀차니즘에 물들어서 생각하지도 안 하고 살아가려고, 막 살려고 그래요. 돈 몇 억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라도 가겠다고 주저없이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병든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최근에 와서는 지도자는 깨끗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르지 못한 인성을 가지고도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겠다고 소리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패스. 병든 사회가 맞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애통해하며 참회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는 재앙과 질병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하고 악을 행하였기에 멸망받은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더 정확히 말해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인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시며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자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풍족한 양식을 먹고 맛난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도 우리의 속 사람인 내 영은 목마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나는 속 사람, 내 영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인생은 누구나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는 비나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새벽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새벽이 오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도 반드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면 그의 삶은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냥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다운 인간이 있는가 하면 동물과 다름없는 인간도 있고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 내려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임페리얼 뮤지엄 박물관에는 아주 독특한 그림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황제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 앞에 버티고 서서 황제를 막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후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껴서 거기에 있는 사람 1,500여 명을 무참하게 학살해버렸어요. 그 후에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두 손으로 예배당을 다 문을 막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황제를 막았다고 합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는 황제 질문에 교부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다윗도 죄인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갔다면서 왜 자신을 들여보내지 않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 말에 교부는 다윗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황제께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았다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 기다리고 있는 신랑 같으신 분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름 아니라 내가 바로 음녀 고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등을 돌리고 온갖 외간 남자와 함께하는 음녀였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품 안에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